할렐루야.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보면 언제나 풍랑이 있습니다. 거칠게 일 때도 있고 때로는 잔잔할 때, 작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 파도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때는 속으로 파도가 있습니다. 물 속에서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결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도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고 실망한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 알면서도 교단을 찾아가게 되고, 침례교 본부를 찾아가게 되고, 장로교를 찾아가게 되고, 우리 교단을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실망한 후에야 마음에 결단하고 다시는 내가 사람 앞에 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급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십자가상의 두 강도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한 사람은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 하므로 주께서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가자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하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곡식이 다 참 마른 그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스가랴 1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저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주선을 타고 처음으로 달나라에 다녀온 어윈 대령을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지구로 다시 귀환해야 되는데, 캡슐을 타고 올 때 2개의 낙하산이 있는데 하나만 펴졌습니다. 하나만 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다가는 지구에 도달하면서 박살을 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당할 때 휴스턴 사령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럴 때 누군가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윈 대령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기도할 때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결국 다시 상승하게 되고, 그 회오리 바람이 2개의 낙하산이 펼쳐지는 역할을 함으로 그는 지구에 무사히 귀환하고, 그가 내려서 하는 말이 우주선은 휴스턴 사령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가진 물질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기술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의 시간은 우리가 몰라요. 언제 응답하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8장에서 성전을 봉헌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1절에서 3절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았지만 다 들었다면서 너희 기도하는 대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고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줄 아는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위험이 되기 때문에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줬습니다. 백성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고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기도가 아니고 신음, 그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신음하는 소리까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6절 보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탄식과 심지어는 말할 수 없는 신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우리가 스스로 말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 9장 3절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다 들으시고 그 다 말씀을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기도를 드린 시기는 성전 봉헌할 때입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끝난 후에 왕궁 건축을 했어요. 왕궁 건축이 13년이 됐어요.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13년 만에 응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5년 만에 응답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소망이 없다 할 때 25년이 지난 후에 응답을 했어요. 모세는 40년 만에 응답을 해주었어요. 유다 백성들의 기도는 70년 만에 응답을 해주었고, 요셉의 기도는 13년 만에 응답을 해주었어요. 여호사밧이 포로가 돼가지고 성전문을 굳게 잠그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하루 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바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자기가 그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지병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걸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내가 건강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건강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깨닫게 했어요. 뭘 깨달았느냐? 너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교만할까 봐 그 지병이 있는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니 그것이 내게 족하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바울이 더 이상 자기 지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약한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응답 없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은 사람이 의사 누가였어요. 다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병을 안 고쳐준 대신에 누가 의사를 끝까지 옆에 있게 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의 기도는 죽은 후에야 응답을 했어요. 살아서 응답하면 좋겠는데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생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응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돼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받은 줄로 믿으라.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그 믿은 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응답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도 하시는 것. 그래서 기도는 영적 대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박국 2장 1절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기다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많이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아멘하고는 왜 그렇게 즉시로 자리를 떠나는지,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하고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요. 아멘하고는 그냥 떠나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아가서 나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즉시로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무언가 대답할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 중에,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할 수가 없어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처음엔 아주 건전하게 출발하는데 자꾸 음성을 듣겠다 하다가 사탄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보면 그 이단들 보면 전부 처음에는 잘 출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다가 사탄의 음성을 듣는 바람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명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벌벌 떨어요. 죽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모세여 당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으로 받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할 텐데 그 말을 내 말처럼 들으면 너희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귀는요 작은 소리 못 들어요. 개미들의 뉴스를 들을 수 있어요. 개미들이 풍랑이 있거나 혹은 폭풍이 오거나 혹은 무슨 이런 지진이 있으면요 벌써 개미들 세계 뉴스가 퍼져. 입으로 입으로. 그래서 개미나 곤충은요 죽는 법이 없어. 다 그냥 도망가. 그런데 우리가 개미들이나 요 조그만 이런 곤충들이 얘기하는 걸 못 들어요. 우리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굉장히 큰 소리 못 들어요. 들으면 다 고막이 다 찢어지고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완성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기록된 말씀 위에 더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마지막 계시록에 22장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 말씀 외에 더 듣겠다 하면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서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
혹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묵상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신방을 갈 때에 알고 가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서 묵상 기도하면서 또는 대표하시는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하거나 교육자가 기도할 때 혹은 찬송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묵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 일부러 준비하고 가면 인본주의가 될까 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창립 10주년 행사 때 우리가 동아일보를 통해서 영생지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딱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교인 뺏어다가 부흥시킨다 해서 결국 제가 이 지역 교회협의회에서 목사의 면직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그때입니다. 목사의 면직은 노회나 총회가 목사가 이단에 빠질 때, 계명을 어길 때 면직하는 거예요. 교회협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 교회에 교인이 영생교회 온 것이 불만이 돼가지고 교인 뺏어다 부흥시켰다고 목사의 면직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항의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혹시 목사님들끼리 멱살이나 잡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 기도원을 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기도원에. 저 혼자 그 밤에 기도하러 갔는데 너무 속상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도 마음이 평안해야 나오지 속이 부글부글 타는데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 안 하면 성경이라도 봐야죠. 성경을 밤새도록 읽었어요. 마지막 계시록 22장 11절에 왔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 글자가 막 떠오르듯이 저는 평생 처음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피곤한가 보다 해서 눈을 다시 비벼댔어요. 비벼대고 다시 봤어요. 다시 떠올라요. 또 다시 비비고 봤어요. 다시 떠올라요. 그때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거기 보니까 계시록 2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내가 결코 가서 항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말씀 가지고 평안을 누렸어요. 저들은 그냥 신문에다가 미국에 나오는 모든 일간신문, 주간신문에 저의 면직 광고를 다 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는 돈 1불도 내지 않고 전 세계에 이용골 목사를 알리게 돼서 오늘까지 제가 부흥회를 다니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더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마음 안 뺏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내가 일일이 변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절대 못 고쳐요. 그저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의로운 길을 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다 판단하실 테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우상을 섬기면 내가 준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될 것이라. 솔로몬에게 기도에 응답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은즉, 내가 내 기도에 응답했은즉,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이 말씀은 모세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사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고 왕정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에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현재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4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이라. 모세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한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모압 평지에서 이 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하면서 문장이 틀린 거 아니에요. 똑같대요. 그러면서 40년 전에 한 말씀이 아니고 열조에게 준 말이 아니고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다. 말씀의 현재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역사가 없습니다.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과거에 누구에게 준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정말 행복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떠날 때 에덴을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이 크고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던져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던져버린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법도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야, 너 저 성전 문 앞에 서서 내게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다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들어오라. 그래야 내가 네 예배를 받겠다. 에레미야야,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마라. 난 내 기도 듣지 않겠어. 저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알고 있죠? 욥은 세 개 다 잃어버렸어요. 돈 잃어버렸죠, 명예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두 배나 더 큰 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하나님이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이 법도와 율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참 몸에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은 여러분들이 든든히 붙잡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해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말한다면 지구촌에 사는 사람 중에 조지 물러만큼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생애에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냥 단순히 이런 5만 번이다 그게 아니고 그분의 기록에 보면요, 다 이런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숫자가 5만 번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영국 브리스톨에 가면 그 생가가 있고 고아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보면서 2,000명이나 넘는 고아들을 정부의 돈 1불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렇게 친자식처럼 기른 그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가 생애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는가? 그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기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누가 뭐라든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자복돼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기도를 다 회개하고 나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정력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지 물러처럼 동일하게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좀 살만한다 생각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렇게 이제는 자녀 키우고 이제 편안하게 지내겠다 하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몸이 아프고 그것도 어려운 사형 선고와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저 사람들에게 구하고 사람들에게 도우고 시간 다 허비하고 나중에 오지 말고 그저 무조건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